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인의 불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이름은 있으나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이름은 있으나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은 있으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신앙인 가운데에는 진짜 신앙인이 있고 가짜 신앙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은 모두 알곡과 같은 신앙인이 되셔서 하나님을 바로 믿는 진짜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그러나 요나단은 이 일을 자기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사울은 그때에 기브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 사울을 따라 나선 군인들은 그 수가 약 600명쯤 되었다. 아이야가 에봇을 입고 제사장 일을 맡고 있었는데 그는 바로 이가봇의 형제이다. 아이야의 아버지는 아이두비고 할아버지는 비느하스이고 그 윗대는 실로에서 주님을 모시던 제사장 엘리이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요나단이 떠난 것을 알지 못하였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로 들어가려면 꼭 지나가야 하는 길목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양쪽으로 험한 바위가 있었다. 한쪽 바위의 이름은 보셋이고 다른 한쪽 바위의 이름은 세네이다. 바위 하나는 북쪽에서 거대한 기둥처럼 치솟아 올라 믹마스를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서 치솟아 올라 게발을 바라보고 있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의 무기를 든 병사가 대답하였다. 무엇이든지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요나단이 말하였다.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 보이자. 그때 그들이 우리에게 꼼짝 말고 서서 자기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고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선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자기들에게로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간다. 이것을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징조로 알자. 그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전초 부대에게 자기들을 드러내 보이니 블레셋 군인들이 소리쳤다. 저기 보아라. 히브리 사람들이 그 숨어있는 굴에서 나온다. 전초부대의 군인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병사에게 소리쳤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너는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 올라갔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쓰러뜨렸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이렇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와 함께 결의소 한 쌍이 밤낮에 갈아엎을 만한 들판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사람은 20명쯤 되었다. 이때 블레셋 군인들은 진 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 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베넨 지역의 기브아에서 망을 보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건너다 보니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아우성을 치며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었다. 그러자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군인들에게 명령하였다. 우리 가운데에서 누가 빠져나갔는지 조사하여 밝혀내라. 사람들이 조사해 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병사가 없었다. 그러자 사울은 아이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난 아우성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에게 궤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였다. 사울과 그를 따른 온 백성이 함께 함성을 지르며 싸움터로 달려가 보니 블레셋 군인들이 칼을 뽑아 들고 저희끼리 서로 정신없이 쳐 죽이고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 편을 들어 싸움터에까지 나왔던 히브리 사람들도 이제는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 또 전에 에브라임 산간 지방으로 들어가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지고 달아난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뛰어나와 블레셋 군인들을 뒤쫓으며 싸웠다.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전쟁은 벳아웬 너머에까지 번졌다. 아멘. 자, 사울 왕이 되자 처음 한 일이 친위 부대를 만들고 자기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어겨가면서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멋대로 드렸고 이렇게 되니까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의를 상실합니다. 블레셋 군대의 강력한 모습을 보면서 이미 싸움도 시작하기 전에 산속으로 굴속으로 다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도 안 했는데 패전이 분명하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 왕의 비록 불신앙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남아있는 진정한 신앙인을 남겨두십니다. 바로 그가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실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서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분들에게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목회자들의 일탈과 성도들의 인본주의적 신앙과 그리고 교회 안팎의 주도권 싸움과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을 볼 때마다 과연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가라고까지 생각할 만큼 마음에 상처가 되고 실망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실망하는 분들에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남겨두신 구루터기 같은 분들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7,000명처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구루터기 같은 목회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것처럼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구루터기, 바알들에게 절하지 않은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이 있기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게 되기를 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사울의 아들 요나단, 바로 그가 하나님이 남겨두신 구루터기였습니다. 아버지의 불신앙과 게다가 아이야라고 하는 제사장 변변치 못했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졌고 이런 엉망진창인 나라가 됐어요. 아마 요나단은 자기라도 나서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고하지 않고 전초 부대로 올라갑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랬어요. 이 요나단은 분명히 이 전쟁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전혀 그 아버지 사울 왕과는 달랐지요. 그래서 저 믿음 없는 할례 받지 아니한 이 블레셋 군대와 전쟁에서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고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군인 수가 많고 적고 별 상관이 없다 하는 그런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예는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컨대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수많은 사람이 전쟁에
참여하고자 모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무 수가 많다고 돌려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할 텐데 만약에 백성이 많이 모여서 승리하게 된다면 자기들 힘으로 이겼다고 교만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두어라 그랬어요. 300명을 가지고 모래알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와 싸워 이긴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수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그랬어요. 분명히 전쟁은 여호와 손에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거 아닙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역대하 14장에 보면 유다 왕 아사는 구수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 병거 300대 거느리고 침략해 왔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또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 왕 때 일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죠. 두려워하는 백성들 앞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32장 7절로 보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백성들을 위로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숫자에 관계없어요. 능력에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그러잖아요. 환경, 장애물, 수를 세보고 여러 가지 계산을 놓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는 수에 있지 않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요나단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나단 같은 믿음으로 적군으로 쳐들어가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나단이 이제 무기를 든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블레셋 전초 부대로 올라가는데 만약에 그들이 마주 나와서 공격해 들어오면 그대로 있지만 올라와 싸우자 그러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그들을 맡겨두신 줄은 징조로 알고 나아가 싸우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병사가 이제 일부러 블레셋 군대에게 모습을 나타내요. 그러자 블레셋 군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어서 올라오너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올라오라는 말을 듣고 요나단은 확신합니다. 아, 이번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두셨구나 하는 그런 사인으로 알고 올라가서 닥치는 대로 죽입니다. 당시에 죽인 수가 그렇다고 많은 건 아니었어요. 20명 밖에는 죽인 일이 없지만 이것은 블레셋 온 부대를 다 두려움에 떨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용기 백배하게 하는 일이 됩니다. 한편 불신앙의 사울, 요나단의 아버지지요. 그의 모습을 보면 누가 나와 싸우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습니다. 전쟁에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오라 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서 막 큰 소리가 나고 야단이 났거든요. 언제는 금방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다가 뭔가 좀 잘 되는가 싶어요. 가져오지 말아라 하고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야말로 우왕좌왕이죠. 믿는 것 같으면서도 못 믿는 것 같고 못 믿는 것 같으면서 믿는 것 같고 신앙인의 불신앙의 모습이 확연합니다.
전쟁터에 나가 보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공포에 쌓였고 자기들끼리 정신없이 죽이고, 히브리 사람 중에는 블레셋 편에 서서 나아가 착출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 이제 돌아서서 이제 사울과 요나단 편에 들어서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22절, 또 전에 에브라임 산간 지방으로 들어가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치고 달아난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뛰어나와 블레셋 군인들을 뒤쫓으며 싸웠다.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전쟁은 벳아웬 너머에까지 번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 한 사람의 불신앙은 그 민족을, 이스라엘을 공포에 몰아넣고 절망 속에 빠지게 했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믿음, 요나단의 믿음은 민족을 구원하고 온 민족 희망과 용기를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요나단 같은 그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수요 설교를 마치고 성안교회 설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아주 젊은 오구역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모여 있으면서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같이 잠깐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참 젊은 분들이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안교회를 위해서 남겨놓은 구루터기 같은 분들,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7,000명 같은 이런 분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성안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남겨진 구루터기가 되어서 여러분 성안교회가 더 은혜로운 교회로 더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개개인 또한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믿음의 사람 남겨진 구루터기가 돼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구루터기가 돼서 여러분의 교회를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도 요나단 같은 그 한 사람이 되어라. 구루터기가 되라.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해서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더욱 희망이 있고 세상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을 보면 절망적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요나단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신앙인, 남겨놓은 구루터기, 바알에 절하던 7,000명 같은 귀한 분들을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목회자, 목사님들이 계시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성도들이 있기에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민족이 위기가 있을 때 그 아버지를 닮지 않은 요나단의 믿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아무리 교회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같은 남겨놓은 그루터기, 또한 그런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그 한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는 귀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